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6월 2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평강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교재 172, 17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묵상을 함에 있어서 참 난감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보았던 역대상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지만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이름과 제비뽑기의 결과 그리고 레위 자손들의 계보와 역할 분담이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참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부르심 그리고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자세히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먼저 아론의 네 아들 중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론의 다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미 죽었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에 대해 레위기 10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부를 드리게 되었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뭔가 다른 부를 드렸다? 이것이 뭔가 굉장히 큰 잘못 같지는 않은데, 뭔가 되게 악하게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이 죽임당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좀 너무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부끄러울 수 있는 역사를 굳이 왜 기록하여 남겼는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이들의 잘못은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서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과 질서를 기뻐하시고 그 일에 합당한 자를 세우십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일에 직접적으로 동참한다는 거룩한 특권이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두려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한 중요한 그 책임을 잊은 채 그저 자신들 마음대로 혹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서 다른 부를 드리게 되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예배자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첫째가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로 설 때에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독, 그러니까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과 이다말 계열의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들을 조직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었는데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5절 앞부분에 나오죠.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아멘.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등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혈통이나 명성, 어떤 힘을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엘라살 계열이 결과적으로 인원이 더 많긴 했지만 이것은 그저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직무를 나누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장이 동등하게 부름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정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어떤 섬김이 더 좋은 것이고 낮은 것인지 그러한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 청소를 맡은 자, 찬양을 인도하는 자, 주차 안내하는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의 사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함께 섬겨갈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후반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20절 이후부터는 레위 자손들 중에 제사장이 아닌 다른 레위인들의 계보와 조직도가 등장하는데요. 이들 역시 모두 제비를 뽑아 질서를 따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을 보시게 되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가계도를 따라서 기록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것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나만 최고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전해주고 이어지면서 그들의 이름과 직무가 후대에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가정의 유산으로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또한 내가 혼자 잘 믿고 내가 혼자 천국 가고 내가 혼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조직들이 보여주는 섬김의 연속성 또 영속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좋으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섬김으로 세우고 그 믿음이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충실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맡겨주신 직무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또한 예배자로서 그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예배를 보는 자로, 예배를 경험하는 자로서 관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섬김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섬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해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